오늘은 설득 아닌 선포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 있죠. 좋은 말 놔두고 왜 싸우냐. 말로 해라. 좋은 말로 해라. 좋은 말 두고 왜 싸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들어본 사람들이 별로 없던데 들어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몇 명이라도. 그걸 좀 바꿔서 좋은 주먹 놔두고 왜 말로 해. 이런 버전 들어보신 적 있다고 믿고 하겠습니다. 어차피 두 사람 입장이 확고해서 서로 상대방 말 들을 생각이 없는 거죠. 뭐 진전되는 건 하나도 없이 계속 따따붙다 그냥 자기 입장만 계속 되풀이하고 있으면 야 차라리 나가서 싸워라. 어차피 답안 나온 얘기 뭘 그렇게 되풀이하고 있냐. 이런 의미로 좋은 주먹 놔두고 왜 말로 하냐. 네, 저기 들어보셨다는 분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진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두 사람 머쓱하게 만들어서 좀 누그러뜨리라는 의도죠. 뭐 진짜 싸우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요, 이런 일반적인 인간관계가 아니고 이제는 진짜 맞붙어 싸우는 수밖에. 그러니까 진짜 1차적인 주먹 다짐 아니더라도 어떤 법적으로든 다른 사회적 수단으로든 정말 말이 아니고 이제는 실력 대결밖에 남지 않은 관계에서는, 그러니까 일종의 전쟁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진짜 이 말처럼 말이 더 이상 소용 없어진 때가 옵니다. 그냥 자기 입장 밀어붙여서 관철해내느냐 마느냐 이것만 남는 싸움이 시작되는 때, 싸움이 필요한 때가 있어요. 그럼 오늘 설교 부제라고 해야 되나 분류가 이제 세상을 대하는 방법인데,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관계는 어떻죠? 말이 잘 통하는 관계인가요? 진정성을 가지고 뭐 차근차근 대화의 타협으로, 무엇보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이거 중요합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평화롭게 절충점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건설적인 관계인가요? 아니란 거예요. 우선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조금 양보하면 다음에 또 자기가 양보한 게 아니라 양보한 그 자리에서 또 다음에 또 거기서 또 물러나라고 하는 것도 그 이유지만, 사실 우리도 만만치 않아요. 우리도 세상보다도 먼저 우리가 양보할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양보하실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데 조금의 타협도 없으신 분이에요. 진짜 뭐 지엽적이고 비본질적인 몇 군데에서야 우리가 세상에 맞춰주고 믿지 않은 사람을 배려하고 다독일 수 있겠지만, 진정한 본질에 있어서 구원의 문제, 신앙의 문제, 복음 전파의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단 한치도 포기가 안 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바로 그 포기가 안 되는 계획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멋대로 양보할게 하고 물러나서는 진짜 뭐 전면적인 양보가 일어난 게 아니라 내가 물러난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채울 뿐이에요. 누구에게건 잘했다 소리 듣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보면서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한테 또다시 징징대는 장면입니다. 처음 보낼 때부터 나 못해요, 못 가요, 차라리 내가 누구이건데 가요, 다른 사람을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던 그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모세에게 가서 전해라 하니까 또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합니다. 말을 잘 못한다는 얘기죠.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바로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차라리 말 잘하는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하고 계속 했던 레퍼토리 되풀이합니다. 뭐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5장에서 바로에게 선포했다가 얘기 전했다가 씨알도 안 먹히고 바로가 오히려 이제 백성들 학대하고 그러니까 백성들 모세 아론 원망하고 이랬기 때문에 지금 자신감이 떨어져서 이런 소리 나오는 거 이해는 가요. 근데 모세가 크게 오해하고 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그는 크게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는 바로를 설득할 수 없다고. 하나님, 바로가 설득이 안 됩니다. 제가 말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가 좀 듣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제 말씀치가 부족해요. 이렇게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었지만 애초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어요. 결코 그런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바로를 설득할 생각이 없었어요. 모세에게 원하시는 것도 내가 가서 바로한테 말 좀 잘해봐. 화려한 말씀씨로 그의 마음을 녹여봐. 이스라엘 듣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줘야 할 것 같은 막 그 마음이 저절로 들어서 그래 보내줄게 하고 잘 좀 입 좀 털어봐.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7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십니다. 봐라, 잘 들어봐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할 것이다. 내가 내게 이야기한 것을 내가 아론 통해서 바로에게 전할 것인데 3절 중요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바로는 거기에 설득당하지 않을 거야. 아니, 거기 그치지 않고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내가 그가 너의 말을 듣지 않게끔, 설득 안 당하게끔 그의 마음을 고집불통으로 만들 거야.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정말 표징이 나고 이적이 나고 누구나 믿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와도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이니, 듣지 않게 만들 거야. 왜?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니까. 바로를 설득해서 바로가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정말 표징과 기사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보내주겠다고 약속해놓고도 말을 뒤집어 가면서까지 끝끝내 저항하고 끝끝내 반항하고 안 보내줘 못 보내줘 하고 고집을 부리게 만들 거야. 그 다음 내가 이스라엘, 내 손을 뻗쳐서 큰 심판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럼 내 손으로 끄집어 낼 거야. 그럼 그때에서야 애굽 사람이 나를, 바로가 아니라 나를 진정한 하나님인 줄, 여호와인 줄 알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애초부터 바로를 설득할 생각이 없었어요. 바로는 오히려, 바로에게 기대하는 거 오히려 더 강하게 반항해봐, 더 세게 날 적극적으로 저지해봐, 말까지 뒤집어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 끝끝내 물고 늘어줘봐, 한번 해봐. 그럼 내가 걔를 작신작신 눌러가지고 왕강이 반항하는 바로를 누르심으로써 자기를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바로를 설득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바로를 물리치고 바로를 누르시는 거였어요. 모세에게 원하시는 거, 바로에게 말을 잘해서 바로의 마음을 녹이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앞에서 그저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말씀을 순전하게, 우직하게 선포하는 거, 그것뿐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어요. 이 10가지 재앙, 이스라엘 백성, 애굽 백성 밑에서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애굽이 정말 대단한 줄, 은연 중에 애굽이 정말 대단한 줄 알고, 애굽에서 믿는 신들이 정말 대단한 줄 알았던, 파라오 하면 정말 껍벅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애굽 백성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화려하게 드러내는 그런 기회가 됐어요. 이 10가지 재앙 뭡니까? 10가지 재앙: 비,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악성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하나 빠졌나요? 장자의 죽음. 네. 이거는, 이 10가지 재앙은 어떻게 구성됐냐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뭐 이거 한번 쳐보고 이거 한번 쳐보고 이게 아니에요.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이 정말 애지중지하고 섬겼던 그 모든 신들을 박살내는 작업이었어요. 먼저 피 뭡니까?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어요. 나일강은 여신의 젖줄이에요. 여신의 젖줄이 타락한 거예요. 개구리, 이 파리, 이거는 신들의 화신이에요. 좀 급 낮은 신이지만 출산의 신, 뭐의 신, 뭐의 신. 특히 파리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알의 상징이에요. 그 신들의 화신이 오히려 애굽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박, 메뚜기, 점점 급이 커져요. 옛날 농업시대니까 가장은 아니어도 센 신 뭐예요? 농업의 신이죠. 농업의 신 우박, 메뚜기 앞에서 맥을 못 쳐요. 그 다음에 흑암. 저는 어릴 때 9번째 재앙이, 이게 점점 클라이막스로 가는데 9번째 재앙이 그냥 흑암이죠. 흑암인 거 사실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그때 저 어릴 때 정전 많이 됐거든요. 그냥 정전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래 흑암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뭐 한 몇 개월, 몇 년 된 것도 아니고 그냥 며칠 있다가 없었는데, 아니 농사 지었던 거, 귀하게 농사 지었던 거 다 먹어서 먹을 게 없는 게 더 큰 재앙이지, 흑암이 어떻게 큰 재앙이었을까 했는데, 애굽 사람에게는 이게 9번째 정말 클라이막스 직전에 재앙일 수가 있어요. 왜죠? 애굽 사람이 믿는 신이, 최고 신이 누구죠? 태양신 라. 그 9번째 재앙 뭐예요? 태양이 없어진 거예요. 태양신 라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그리고 10번째 마지막, 장자의 죽음. 그들의 생명까지도, 목숨까지도 누구도 지켜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정말 그동안 이 히브리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 밑에서 정말 구박받고, 정말 그 한없이 자존감 떨어지고, 정말 애굽에 믿는 신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박살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신들이 정말 무력함을 다 드러나고, 파라오도 정말 그렇게 잘난 척했던 파라오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음이 다 드러내고 나서야 의기양양하게 파라오를 설득해서 그들과 타협해서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녹여서 잘 보여서 나온 것이 아니라, 완강하게 저항하는 애굽과 애굽의 신들과 파라오를 완전히 꺾고 그들을 발 아래로 두시고 나서야 그들을 짓밟고 나오신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애굽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똑히 알려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 바로 이런 방식입니다. 설득이 아니에요. 타협이 아니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많은 분들이 지혜를 구해요. 어떤 지혜를 구하냐면 세상과 싸우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제가 선교를 가고 싶은데 여기 가기 어렵습니다. 사정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지혜 주셔서, 회사에서 이렇게 안 보내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지혜 주셔서 이걸 잘 양립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좋은 방식, 그거 좋은 거예요. 그거 가서 싸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잘 하는 게 낫죠. 근데 어디까지 계속해서 그러다 보면 세상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세상과 잘 타협해서 잘 어떻게 해보려고 세상을 설득하고 상사를 설득하고, 좋아요. 설득하면 좋아요. 근데 하다가 진짜 내가 지켜야 될 그 자리 물러서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세상이 인정해줘야, 세상이 용납해줘야만 사역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세상이 용납해줘야만 전도할 수 있는 교회. 웃기죠?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 그걸 원하고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 심기를 불편하지 않게, 무례하지 않게, 그래요, 무례한 건 나쁜 거라고 쳐도 세상의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전도하는 교회, 이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 설득이 아니고 선포함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건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어요. 우리가 그들을 잘 얘기하고 설득해서 정말 놀라운 우리의 본이나 우리의 좋은 말이나 우리의 어떤 선행으로 그들을 감화시켜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방식이에요.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저항하고 반항할 거예요. 복음에 저항할 거예요. 정말 완강히 우리를 핍박하려 들 거예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누르심으로써 자기의 계획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혜로워지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세상에 대해서 좋은 언어, 정교한 행동, 처신 발견하라고 그렇게 행동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정말 화려한 말솜씨, 세상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외교적 수단이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우직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성실함이에요. 결코 타협하지 않는, 물러서지 않는 그런 완강함이에요. 우리는 세상과 얘기하러, 설득하러 나온 사람들 아닙니다. 세상과 싸우러 나오는 주의 군사들입니다. 방패 들고 앞으로 나가야지 뒤로 물러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그런 달변가가 아니라 정말 충성스럽고 용감하고 담대한 군사들임을 깨닫고 정말 이 세상을 향해서 성큼성큼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든 홍대 세계 교회인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가 352장 다시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